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데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헌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헌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헌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헌내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헌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은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령된 금을 입혔다. 보좌에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의 무역상을 시켜서 고에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솔로몬 시대에 누린 그 부귀영화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주신 그 말씀만 보더라도 은은 귀금속에 들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 이런 그 말씀을 은보다는 금이 낫겠군요.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은이 귀금속에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겠습니까?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또 그 금 가지고 방패도 만들고 온통 금그릇뿐이고 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무역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군사력 확장에도 굉장히 힘을 또 썼던 것 같아요. 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질문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했을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 시대에 누린 영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런 그 풍요로움으로 세워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지탱되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력이냐,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력이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런 곳으로 나라를 지탱하는,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청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뭐 각 시대별로 도노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죠. 하나님만 섬기고 청종해라.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항상 지적된 것이 바로 이거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섬기는 것. 당연히 이방신 섬기게 되면 말씀 청종하지 않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심각한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금, 은, 뽕나무 같이 많은 백향목, 활발한 무역, 많은 군사, 병거가 언급됐죠. 오늘날 이 병거를 설명하면 여러분 장갑차나 탱크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강한 군사력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로서 존재 가능했던 건 결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사실 이스라엘의 주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걸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두 개의 문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남쪽으로는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강 문명.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들. 이 거대한 두 개의 문명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 거대 두 문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나안 문명은 사실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이 두 개의 거대한 문명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그래서 거대한 두 개의 문명 사이에 가나안,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볼 땐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 양쪽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덜 시달림을 받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그 세력을 어디로 뻗칩니까? 가나안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와요. 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문명이 거대해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빌론 제국이죠. 예, 바벨론 제국. 또 시리아. 이쪽 문명이 거대하게 발전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요. 또 그 세력을 밑으로 펼쳐요. 그 낀 지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덜 양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이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의 이집트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 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치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막강한 군사력, 말과 병거를 많이 둬서 이집트로나 북쪽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의 세력을 막아내는, 아니면 뛰어난 경제력, 막강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될 거냐? 사실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강이요,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해도 소정리 냇가 같아요. 소정리 냇가. 거기는 물만 끊이지 않으면 그냥 강이에요. 물만 끊이지 않고 흐르면 그냥 강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은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문명의 꽃을 피운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오늘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 해도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물이 풍족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 백성, 그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는 거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 나라가 존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과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 그 시대를 들여다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기록하지만 그 이면 뒤에는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들이 뭘 했을까? 은은 귀금 속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이 치중했던 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쇠락하는, 번듯하게 성전은 지어놨지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시대입니다. 최고의 시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절.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생활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돼요. 생명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생명줄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나를 구할 줄 알고 잘못 붙잡았다간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이면 뒤에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시대에 부귀영화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놨지만 사실은 점점 영적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솔로몬 말기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심각한 정말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것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것이 그 나라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 생명줄은 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의지하는 거.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길이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